오늘 준비 없는 구원의 비참함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으로 591페이지. 열왕기하 5장, 구약 591페이지. 10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하니 9절부터 읽어야 되네요. 이에 나아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갈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이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한 몇 번 설교했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문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그가 분명히 내게 나와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그 신께 나아가면, 혹은 뭐, 이것저것 하면,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자기 착각이죠.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죠. 근데 나만이 어리석지가 않아요. 나만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수 없어요. 왜?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지금 교회 나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그분밖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뭐 나쁘지 않아요. 그 비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비성경적이고 뭐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꿈꾸는 대로 나의 인생이 되기를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꿈꾸는 방법은 대체로 뭐냐? 빠르게,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 인생이 바뀌든가, 당장 내 눈앞에서 내게 지금 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당장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 직장 상사가 잘리기를 원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그렇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디자인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아주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당장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기를 원하는, 이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해요. 시간이 필요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하게 네 뜻을 내려놔라. 그래야 기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참 우리와 상충돼요.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기를 원하거든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이, 아니 반성경적이다.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철저하게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 사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대체로 드려요. 그리고 대체로 일사천리로 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한 번 다독이고, 한 번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이처럼 여러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들을 우리도 가져야만 합니다. 사단은 다릅니다. 사단은 빠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끊임없이 배워가고 나를 쳐서 복종해가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된 듯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런 기도의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선악과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과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처럼 되기를, 굉장히 빠르게 네 마음대로 되기를, 네 뜻대로 되기를. 이것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빠름, 빠름, 빠름. 이건 사단의 방법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슬로우하십니다. 아주 오래 참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을 보시죠.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그 성품이 어떠신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자녀라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에도 처음 잡은 것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시록에도 끊임없이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하라 강조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주문이 성경 곳곳에 66권의 전체에 흐르는 기조입니다. 우리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지금 저지르는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는요, 거듭나면 그걸로 죄가 완전히 끝나는 줄, 죄를 완전히 이겨버리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 한순간에 확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지고요. 칼빈주의 영향 때문인데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거듭납습니까?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죠?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도 거듭나가는 중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빛이 그 일행들을 다 둘러 비치죠. 그때 유독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유독 사울만, 그때는 바울인데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피곤하도다. 그때 거듭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로마서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게 죄의 법을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죄를 이렇게 즐거워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끊임없이 이 죄의 법이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죄악으로 계속 끌고 간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내다오. 그러는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거듭나면 죄가 끝난다고요? 헛소리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듭나면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면 죄가 내 안에서 딱 끊어져서 더 이상 내가 죄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즐기던 죄악들,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죄악들, 나이트클럽에서 온몸을 막 불사르면서 희낙낙거리던 그러고는 다음에 야 다음 친구들하고 야 이번 주 좋았어 다음 주 또 가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던 나의 죄악들이 거듭남을 시작하면 정확한 표현은 거듭남을 시작하면 그런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육은 여전히 그 죄를 좋아해요. 내 마음은 싫어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밉기 때문에 미운데 계속 내 육신은 끌리니까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싸움이 없는 사람은 거듭남조차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성경적인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미움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은 죄를 역겨워하시나요? 그러셔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죄를 역겨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 우리 육 안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육을 유혹하는 그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걸로 죄가 완전히 끊어진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칼빈주의 영향인데요. 참, 이 신학을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신학을 완전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웨스터민스터 그 교리에도 성령을 받으면 죄가 끊어진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웨스터민스터가 아니고 웨스터민스터 할아버지를 갖고 와서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기도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가 안수하자 병이 났고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장난질을 치죠. 사단에게 가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름으로 명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말하죠?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 하면서 달려들죠. 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전함받은 데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죄가 완전히 끊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이후로 죄가 완전히 끊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할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거듭남을 시작한다는 것과 동의어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내가 그렇게 즐기던,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던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죄와 싸우기를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라는 표현을 썼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라고 마침표를 찍으며 선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원하는 인내에서 멀어지고, 왜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죄가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와 타협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준비 없는 구원의 성공 방정식에 길들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는 구원 성공 방정식.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나갑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갑니다. 친구가 가자합니다. 전도 대폭발, 새신자 초빙 세미나 이런 거 큰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때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음악도 잔잔하니 좋고, 목사님 말씀도 달달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지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십니다. 듣고 있으니 참 달달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누군가 도와준다는데, 그것도 신이라는데, 그게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달달하니 참 좋네. 오케이, 나 교회 한번 나가볼게. 나 예수 한번 믿어볼게. 그러면 그때 전도단치 딱 끝나고, 자, 이 시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영접기도 한 5분 시키고, 5분이 뭐야? 한 1분이면 끝나죠. 1분 좀 더 할 거야. 1분 30초? 길면 2분? 그리고는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들 노사연이야? 교회가 다 노사연이야? 우연이 아니야.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당신입니다. 자, 구원이 끝났고 땅땅땅, 자, 하나님의 백성이 왔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구원 열차에 그냥 탑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렇게 준비 없는 구원 성공 방정식을 확 들어버리니 얼마나 우리가 죄와 쉽게 타협하고, 얼마나 죄를 즐기면서도 내가 구원 열차에 올라탔어. 난 죽으면 이제 천국이야. 여기서도 천국. 여기서 죄를 즐기면서 해피하게 천국. 죽어서도 해피하게 천국. 마치 온 우주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무조건 나를 돕기 위해서, 무조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아부 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마치 내가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왜 어떻게 인간 나부랭이일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세례 요한이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나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거예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누가 얘기했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뭔데 우리까지 깨? 인간 나부랭이가 뭔데?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우리가 아주 대단한 존재일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 그 찬양 참 싫어하거든요. 참 싫어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크리스찬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아요. 인간 대단하지 않아요. 저 대단하지 않아요. 회복의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대단해요. 그분만 위대해요. 우리는 그분을 위대하라고 칭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창조된 존재지, 그분에게 대단함을 받으라고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근데 이 시대 교회는 마치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위해가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큰 손해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아,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겁니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에게. 나까지 게 예수님 안 믿으면 무슨 상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큰 착각이고요. 교회가 너무나 성도들을, 아니, 성도가 아니지. 너무나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는 강대상에 선포돼야 돼요. 당신이 뭐가 소중한데, 하나님에게. 당신은 인간 나부랭이일 존재뿐이야. 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삼부로 하나님의 건방지게, 아, 나 이런 교회 안 나버릴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예요. 그런 헛소리를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그런 누구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육신과 영혼까지 지옥불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실로 이르노니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그 청도 이게 잡혔어요. 그 사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 줄 알고 계속 그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달달하게 전도했나요? 아, 뭐 왕이시여 총독이시여 누구지? 아,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군데?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총독이라고 합시다. 갑자기 누군지 생각이 안 나. 총독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당신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론했나요? 아니에요. 의와 심판과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사형이 같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땅 끝. 장난해? 구원이 쓰레기야? 복음이 쓰레기입니까? 사형이 장난합니까 지금?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요?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내가 가진 걸 다 뺏겨도 여러분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요.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구원, 너는 구원이다라고 딱 인정만 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요? 사형리는요. 구원, 복음 핵심을요. 굉장히 저급하게 그렇게 쓰레기로 전락하는 굉장히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쓰레기입니다. 사형리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믿음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사형리는 쓰레기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당신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인간이 응애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추구해야 되는, 탐구해야 되는,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람은 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져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구원자다. 행위구원자다. 회복교회 김종선 2단이다. 그래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으실 겁니까? 성경적이지도 않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목사 말을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우리가 늘 묵상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분께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다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나라고 청송하라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목사입니까? 성경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준비 없이, 아무런 인내도 없이, 아무런 인고의 시간도 없이 쉽고 빠르게 빠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 이 땅의 한국교회의 그 더러운 가르침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구원 성공의 배에 올라탔다는 착각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죄와 타협하고 쉽게 죄를 즐기고 그러면서 희낙낙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준비 없이 성공한 벼락부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연히 로또를 맞은 사람, 우연히 땅 보상금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부자로 태어난 재벌 2세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성공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조연아 씨를 통해서 대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개보다 못한 갑질의 쓰레기를 양산해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 없는 성공이 한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대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구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전력 투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고,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인생이 사람이 태어나서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값어치, 가장 귀한 가치관, 가장 소중한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려고 해도 준비된 자만이 그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숭고한, 가장 위대한, 가장 절체절명,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도대체 누가 얼마나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구원은 여러분의 전부니까 평생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고 전력 투구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목사에게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들은 설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의 은혜 전적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당신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악마적인 설교만, 이런 설교만 저는 들어왔습니다. 악마적인 설교, 사탄적인 설교, 그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더러움 그 자체입니다. 준비하러 가면, 구원을 준비하러 가면 다행히 구원이랍니다. 이단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래. 제가 그래서 교단에서 지금 탈퇴당한 겁니다. 저희 교단이 장로교였거든요. 정말 이 시대 교회야말로 구원을 막는 가장 사악한 악마의 집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구원은 쉽고 빠르게, 빠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래 참는 가운데, 오래 인내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거듭남이 쌓여가는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 행위 구원이라 할 겁니다. 이 설교 들은 목사님들이. 뭐가 맞는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죄와 싸우는 고통의 괴로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내 뜻을 포기하는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쉼없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길거리 그냥 지나다니 마시고, 이어폰 요즘 있잖아요. 핸드폰에 말씀 담아가지고, 길거리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그렇게 성경 들으면서 가세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성경을 암송하면서 다니세요. 저는 요즘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 말씀 계속 암송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들, 내가 너를 창대하기를 복을 주라, 그런 것만 암송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라, 그런 암송하세요. 그런 암송.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에게 나를 무릎 꿇릴 수 있을 것인가에 도움을 주는 암송들, 성경 구절들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시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의 인생은 풀 것과 없고, 제 생각들이 안 나요. 그런 것들.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에게 무릎 꿇을 수 있을까? 거기에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들, 그런 것들을 암송하면서 다니세요. 잠이 안 오세요? 그걸 암송하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않게. 그런 거 암송하다 주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쉼없이 말씀을 읽고, 쉼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쉼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준비할 때, 그래야 쉽게 얻은 구원의 착각에서 오는 비참함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 약한 자요 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 없는 구원의 비참함, 그 지옥불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누가 행위 구원이니 이단인이라고 듣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이단이라고 뭐 행위고래를 할지라도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열심을 다해 구원을 준비하여 부디 그 죽음 후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평생을 온몸이 활활 타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참함을 벗어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 쉽고 빠르게 얻고는 끝냅니다.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 그것을 하나님 은혜다 라고 박수치며 헛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얼마나 착잡하실지, 얼마나 애통하실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지 우리가 그 마음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일평생 구원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든 걸 다 팔아 구원을 사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구원을 사려고 애를 쓰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깨달음을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허락하셔서 부디 준비 없는 구원의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